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앉으신 분이 받아주고 뭐 그래야 왔다 갔다 돼야 여기서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도 기운이 나서 또 이 말씀을 더 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살리시는 예수님. 자, 거침없이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따라가다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딱 한마디로 이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말이죠 죽음을 멸하고 모든 질병을 멸하고 모든 문제를 멸하고 말이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를 살리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정말 우리가 말이죠 과거에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 하신 일을 따라가다 보면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예수님께 고친 사역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데,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말이죠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사역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요 우리의 믿음 여부에 관계없이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말이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말이죠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말이죠 거침없이 가서 살리시는데, 만약에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의 없이 100%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하이킥이 아니라 어떤 드라마 제목처럼 거침없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이죠, 이 말씀 그대로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육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정말 오리지널 사역을 증거해 놓고 있는 책이에요. 나중에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라든가 이런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복음을 또 이렇게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 예수님께서 한 사역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이죠,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말이죠,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말이야,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모든 병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12의 혈류증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12의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말이지 손을 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 궁중을 헤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풍병자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서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게끔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의 삶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마른 자를 치유해 주시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을 자유케 하고 말이죠, 수로보리가 여인의 귀신들인 딸을 치료해 주셨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 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야말로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요,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육신의 장막을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 육간에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도 깨끗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 거침없이 모든 분야에서 먼저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거는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 밖이나 성경 밖으로 보면 다 저주와 질병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을 눈을 뜨는 순간, 성경을 펼치는 순간 거기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여기 19장에 보면 말이죠,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이여 부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말이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무 공무원으로서 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 때니까 그 세금을 좀 걷어서 말이죠, 안 봐도 뻔하죠. 로마에게 말해 주고 말이야 나머지 인마에 복귀돼서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부자였고 말이죠, 이 세리장이여 부자였던 삭개오, 이렇게 살아가니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본 사람에게 등 붙여갖고 그거 부자된 사람 누가 인간 취급이나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민 가고 소리 없이 살고 있어요. 그 이름 내고 살고 있겠어요, 그 후손도요. 알고 보니까 나도 고수인데 고수 직계 보니까 친일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여 부자여서 말이죠, 이 사람은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인물이에요. 동족들로 따돌림 당했다. 그가 사회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동족 삭개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로마의 빌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정말 나중에는 말이죠, 좀 이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이 내면적인 뭔가 있던 그 삭개오 말이죠, 사회적으로 왕따 다니고 따돌림 나가고 말이야 사회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삭개오, 우리도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차마 남한테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따돌림되고 가족으로부터 자녀들로 말이죠, 동창들로부터 친구들로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그런 사람을 정말 친구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따돌림 당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을 제껴놓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말이야, 비록 왕따로 살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좀 의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내면의 음성이 있었던 이 삭개오를 말이죠, 예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다 제껴놓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삭개오가 말이죠, 자기 집에 가서 말이죠, 예수님께 삭개오를 보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말이야, 천국복을 자 증거하지 않았겠냐, 이게.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러나 강하게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 강력한 도전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삭개오에게 말이야 주셨다는 거 아니야.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하고 1대1로 대면해서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나중에 말이야 그 말에 변화받아서, 아우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외나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걸 보라, 이게요. 삭개오를 살린 걸 보라, 이게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삭개오의 처참한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살리신 것을 보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비오는 날 우정에도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서 말이야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녀인, 제가 아주 뻑해만 드는 예죠. 아주 저는 굉장히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녀인 너무 인생이 극적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만났는데 딱 가르쳤다는 거예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랬지만 남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여자 만나려고 나름대로 그러지 않겠어요? 멋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말이야 남편을 5번이나 만나서 다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이제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생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는 이스라엘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말이죠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밑에 지역인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수가성에 이제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이런저런 얘기 다 거두절문하고 남편 5이나 이렇게 맞이해서 살았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내 남편 아니잖아요. 그렇다 이거야. 딱 안 봐도 뭐 비디오지 뭐 다 알죠. 봐라 이거, 너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우물가를 가리키면서 생각해보라 이거야.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세상 우물은 그렇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온 동네방네 가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해 사람을 들여서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이렇게 변화된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안함을 얻고 정말로 사람의 눈을 마주 두려워서 이 숨어서 말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담대하게 말이죠 자신감을 갖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거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중에 잡혀온 여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뭐 자주부터 듣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음행중에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대 남자들이 말이죠 돌을 딱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자는 음행중에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다 지나간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도 이게 딱 들어가려 보면 말이죠 이 굉장히 정말 살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율법에 아주 투철한 이 유대 남성들이 돌을 딱 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 여인 얼마나 정죄감에 우리는 의롭다 이거야.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돌을 딱 들고 말이죠. 음행 중에 말이야 잡힌 여인을 두고 저 여인은 죄인이다 이거야. 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총동원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능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마땅히 죽어야 되지. 얼마나 그럴듯하고 의기양양하고 의로워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예? 율법에 매여 종노타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마땅한 그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해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 순간적으로 본인의 지혜 이런 걸 총동원해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 돌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다 이거야. 이 여인 율법에 따라서 죽어 마땅하다. 돌 던지라 이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천하 이복입니까? 이 여인은요 달달달 떨면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말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도 있고 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여인을 살리는 걸 봐라 이거예요. 살리는 걸 봐라 이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용서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요. 여러분 죽은 지 우리도요 장례 치르는 게 3일장 하는 게 왜냐 3일까지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3일에 살아난 경우가 있대요. 예? 대체적으로 죽은 지 3일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3일 지나면 끝이래요. 그래서 3일장 한대요 보통.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어느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말이지 예수님께서 뭐냐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만한 종교 장치자 철학자들은 말들은 그렇듯해요. 읽어보면 나름대로 깨달고 말이죠. 남들은 뭘 깨달은 거 쥐뿔 가서 병든 자 고치라 죽은 자 고치지도 못해요. 죽은 자 살리라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불교 뭐 장치자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으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고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 밖에 가는 곳마다 어떠한 영혼 유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재밌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이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말이죠. 자신이 사람을 치유했을 경우 죽을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말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고 치료해 주시다. 한편에는 말이죠 이 바리새인지 이 양반들이요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해 하나마도. 여러분,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말이야, 한면 손만 앉아 고칠 수는 고쳐야죠. 일요일 주일날에도 병원에 응급실은 다 열려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근데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메인 사람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 짓을 합니다. 이렇게 한편 손바른 사람을 죽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 헤롯 당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어때 문제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맨날 실패만 하고 좌절만 하고.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제에서마저 어떤 문제 사건만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잘됐다. 겉으로는 아이고 너무 안 됐어. 뒤에는 어이구 그거 참 잘됐다. 이게요 마귀의 생각이고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 말이죠,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죽는 한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 말에 이랬다고 자기가 죽을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살리는 걸 바라 이거예요. 예수님 먼저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이렇게 열거로 해드렸는데 이 예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짐도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은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짐이 있겠습니까? 그 짐도 예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가리켜요.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미는 백지수표예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거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응답될 거는 그 자리에 응답해 주시고, 시간이 필요한 건 시간이 필요한 대로, 혹시 기도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도 예수님을 믿어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래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도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 영혼 육권의 모든 문제를 말이죠 해결해 주시고, 영혼 육권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영혼 육간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사 질병의 모든 문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범사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침없이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